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와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부활주일 언약, 부활은 영적인 과학이다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두 주간이죠.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신 일들을 파키스탄에서 태국에서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을 거쳐서 태국을 거쳐서 파키스탄을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없어서요. 바로 가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신학교 오전에 3시간 그리고 밤에 집회 2시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3시간 그 다음에 또 집회 2시간 그 다음 날도 이렇게 해서 5군데를 이렇게 돌다 왔습니다. 주일날까지 이렇게 거기서 지키고 주일날 밤에 파키스탄을 출발해서 태국으로 가서 태국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먼저 왔던 교수가 있었어요. 월요일 화요일 날 그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나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텔에서 꼬박 바깥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쉬었습니다. 이틀간을 아주 거기서 방콕하고 뭐 텔레비도 보는데 텔레비 한국 텔레비 나오지도 않고 좀 서운했던 건 아쉬웠던 것이 파키스탄에 가니까 라마단이 기간이 금식 기간이라 그때 그 백성들은 다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금식을 하더라고. 호텔 나도 음식도 안 나와요 별로. 외국인들은 빵하고 이런 주기는 주더만 식당 구경도 못하고 왔어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그래도 제가 갔던 데는 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경계 그쪽이 아니고 대부분 완전한 지역을 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느껴졌고 또 너무나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신학교 지원하고 그 사역자 현장 사역비 지원하고 그리고 전도학교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아이들 통역 선교사 후보생들 또 5명 사진 찍고 세우고 학원 다니도록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우리 주님 앞에 가면 그것만 남아요. 옆에 사람이 당신의 일이 너무 귀중합니다. 그것만 남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좋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참 여러분들 축복 안 하시면 누구를 축복하겠냐 싶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서 끝까지 우리 헌신하도록 하십시다. 뭐 경상도 할머니들이 대하는 거 많이 웃었죠. 어떤 할머니가 예수가 죽었다 하더라. 다른 할머니 왜 죽었노? 못에 찔려서 죽었다 안 카나. 그런데 다른 할머니가 예수가 누구? 그건 모르나? 아니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한 거 없이 보니 우리하고 사돈인갑네. 아니 그러면 문상 가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가려고 했는데 살아났다고 하대.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실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내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인생의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백 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버리니까 다들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봅니다. 야, 우리가 죽였는데 이거 어떻게 될 일이냐 이거.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니야. 여론이 어떻게 될까? 저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겠냐? 아니 메시아 맞는 거 아니야? 걱정이 태산이죠. 그러면서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당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말했어요. 그 제자들한테 더 자세하게. 그런데 막상 살아야 되죠. 그 말을 들었으면 무덤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기다렸어요. 여자들이 가기는 갔지만 정으로 간 거지.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믿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당황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대로란 말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과학적입니다. 육과 원칙에 정확하게 맞는 거죠.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네 손 떼고 우리에게 넘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말을 했죠.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핏값을
우리가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1800년 동안이요. 1800년 동안 유대인 후손들은 나라를 잃고 쫓겨다니고 맞아 죽고 학살당하고 가시실에서 죽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그 핏값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겁도 없이 말한 것이요.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재앙을 당했습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어찌됐든 우리 신앙 고백에 주일마다 하고 전 세계 교회가 합니다. 뭘 말합니까? 역사적인 증거다 그 말이에요. 빌라도 총독 때 재판받고 처형을 받았단 말이고 빌라도 총독 때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 부활은 모든 사람 앞에 첫 열매가 된다고 그래요. 첫 열매가 된다. 이것도 과학적이에요. 성경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되어 있고 전부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옥에 가야 될 마귀 백성은 지옥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고 천국에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과학적이에요. 이 몸 이대로 가지고는 저 세상에 못 산다는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 몸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첫 열매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과학이 있어요. 자연과학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발전하는 것은 자연과학 또 물질과학자 이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신과학이 있습니다. 이 정신과학을 모르면은 정신병자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과학이에요. 영적인 과학을 모르면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과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망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원리가 참 정확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3절 25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물고기 종류대로, 공중에 나는 새 종류대로, 땅의 짐승들 종류대로, 나무나 풀 그 종류대로. 무엇을 말하죠?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무엇을 말합니까? 생존의 법칙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요. 나무나 풀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이 나무나 풀이 땅과 분리되고 뽑혀지면은 죽는다 그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것도 생존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생명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생명이 관계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생존의 법칙이 세워진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만물은 종류대로, 물고기는 생존의 법칙이 뭡니까? 물을 떠나서 죽는다. 인간의 생존의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창세기 1장 26절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요. 우리의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어요. 아멘.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비참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그 모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진짜 얼마나 귀중한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언제요? 창세기 3장 사단의 유혹으로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거죠. 대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비참함이 생겼는데 거기에 모든 어려운 문제,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가 거기서부터 연유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세상의 문제에서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절명이잖아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렸잖아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망에 처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는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어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한마디로 죽은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혼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방법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수도 없이 약속해요. 그 약속이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주셨다고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 중에 핵심적인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한 겁니다. 엄청나요. 이거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힘, 하나님의 정복의 힘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으로 정복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불신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꿈이에요. 세상의 모든 전쟁과 테러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정복하려고 하니까 혼자 폭탄 만들고 무기 만들고 전쟁 일으키고, 이 세상의 비참함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안타까워. 알고 보면 우리는 다 형제잖아요. 아담이 우선이요. 전부 다.
그런데 뭐가 잘나서 땅덩어리 크고 사람이 많다고 적은 나라, 힘없는 나라를 막바로 치고 들어오고 정복하려고 땅 뺏어 먹고 거기 자원을 다 착취하고 어떤 때는 노예로 끌고 와 부려먹고 똑같은 인간이 왜 이름이 이 모양이에요?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일본은 한 사람들이에요. 한 조상의 후손들이에요. 북한은 도동어라 그러고. 그런데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조금 국가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 이게 얼마나 비참해. 그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이걸 모르고 무엇이 좀 더 갖고 싶어서 같이 나누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뺏어서 자기들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요, 전 세계가 이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 자꾸 퍼져나가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도자들이라니까요. 정말로 복음을 완전히 알고, 그냥 복음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돼요.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나가서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 정복은 살리는 정복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정복이요. 아멘. 거기에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말씀을 받고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감당하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루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옆에 사람이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제발 돈 좀 많이 버세요. 그래가지고 선교 많이 하자고요. 후대들을 많이 세워. 애들을 자녀들을 정말로 제대로 세워줘야 돼요. 자녀들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에요. 정말로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고 그 응답을 받자는 거예요. 오직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잘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다스리는 거요.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비밀을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생육하고 후대들을 세우고 번성시키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렘넌트 다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이게 파키스탄에 5명 많이 골르는 화장을 얼마나 하겠어요. 많이 골르는데 한 5명 사진 다 찍고 왔어요. 한국어 학원부터 다녀라.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뭐 한국 오든 말든 하지. 한국어 못하면은 올 수도 없고 비자도 나와서 여기 와서 공부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한국어 다짐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일단 우리 렘넌트 그 서밋들 중에 통역 선교사 후보생들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세워야 돼. 이게 다요. 알고 보니까 이게 다요. 삼중 통역 그렇게 해서 메시지로 제대로 전달이 됩니까? 제대로 된 통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복음을 막 퍼져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인도에 우리 지금 이 전도학교나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 그 목사들 있잖아요. 그 목사들 중에 이번에 자기 인도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한 1,000명 모여가지고 집회를 인도하고 그 사람들이 뭔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복음 말씀이에요.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기도해달라고. 또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런 현장에 또 간다는 거예요. 다 보니까 우리 말씀 받는 그 목사들이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수도 휘문을 여는데 어떻게 합니까? 중남미에 또 수도 휘문을 열어야 문이 열려져요. 수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조 목사, 우리 부목사님들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양차선 목사님, 최정국 목사한테 막 말 전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다 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늪에 빠졌어요. 움직이면 늪에 빠지면 막 내려가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구원에 올립니다. 이때 네 힘으로 나와봐라. 말이 됩니까? 못 나오잖아요. 사단에 잡히고 흑암과 저주에 잡힌 인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때 네 힘으로 나와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요. 종교가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와보라고 하는 게 이게 종교라. 내게 정신 문제가 왔다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학생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연애가 하고 싶더랍니다. 굉장히 힘든 문제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나는 아무리 잘 살고 싶지만 정신이 혼란이 오고 그리고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늪에서 빠져나올 사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스스로 늪에 빠진 사람 어떻게 빠져나와요? 움직이면 빠져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 와서 얘 조심을 안 했냐? 혼날래? 그러면 이게 바리새 율법. 이게 율법이요. 도덕윤리 말하기 전에 이미 빠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줄 던져줘야 돼요. 이 줄을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이 줄을 잡아서 놓치면 야, 이 줄 감아 몸에다. 감아.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복음이며 믿음입니다. 끌어올려줘야 돼요. 끌어올려놓고 난 다음에 야 조심해라. 다음에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해요.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행위가 무엇인가 해야 구원 오는 것처럼.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딱 정말로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싹 내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무슨 창피냐? 무슨 고생이냐? 돌로 맞아 죽을 정도로 남자가 좋냐 이놈아. 다 구원해주고 그 말씀하신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꺼내놓고 이 얘기를 꺼내놓고 늪에 있는 아이를 꺼내놓고 야 조심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과학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정말로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무조건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설탕물 같은 거 먹으면 죽습니다. 홍상 삼삼 고아서 먹으면 죽어요.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금목걸이 금반지도 필요 없어요. 엄마 품에 있어야 애기는 살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과학을 마귀가 모르게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돈을 믿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성찬 예식도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고 차분하게 말씀을 들으세요. 왜 그러냐니까 성찬 예식은 성만찬이라고 하고 성찬과 애찬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처음에는 성찬과 애찬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 말은 식사하고 성찬식이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성찬과 애찬이 구별이 됐어요. 성찬과 애찬이 구별이 됐다 그 말은 식사하고 성찬식하고 좀 구별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든 거예요. 그 노예로 살고 일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늦게 도착하는데 그 부자들은 먼저 와가지고 막 이 고기 좋은 음식 다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술도 먹고 술 좋은 거 다 먹고 이제 취기가 있고 이제 나중에 일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달려오는데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오니까 하나도 없어. 자기들 다 먹어버리고 좋은 거 다 먹어버리고 찌꺼기만 남겨놓고. 이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성찬, 이게 주님의 떡과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애찬을 하면서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도 많고 죽는 자도 많다고 거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과 애찬을 구별을 딱 해버렸어요. 오늘 여기서는 성찬하고 2부 예배는 애찬으로 들어갑니다. 고기로 해서 싹 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차별이 안 가게 누구도 배불리 먹도록. 그래서 2부 예배는 애찬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참석하세요. 집중으로 참석하세요. 2부 예배 메시지는 없고 애찬으로 되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부활은 과학이다.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과학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교식과 세례식과 우리 성찬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세례받은 분들이 있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시고 입교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등록한 용님 우리 집사님을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유현희 성도님 하나님이여 하순에서 믿음으로 소문나게 해 주옵소서. 이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아버지 김미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매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평생을 축복해 주시되 김아영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식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저들 속에 스며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저들에게 넘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이제부터 보호자와 연결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 위에, 자영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